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어제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바깥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쪽방촌에서 마음껏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에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던 것은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많은 젊은이들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고 그들이 얼마나 풋풋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했는가. 그러나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하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깊이 소망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4가지 복음서를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은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는 그 1세기에 헬라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수신자와 발신자를 명시하고 간단한 인사를 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울은 이 인사말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절에 바울은 자기를 묘사하는 3가지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종인들로서는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가 나는 누구누구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가 고백한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만 그가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그분께 헌신하고 또 복종하고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역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성도로 불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의 쌀들어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지식이 풍부한 사내들인의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시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베드로나 마태와 같은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이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였을까 궁금해집니다.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택정함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 그 예언자들이 보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에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구약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근거를 왜 구약에서 찾았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권위를 갖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을 그는 스스로가 성경대로 전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경대로 전한다라는 이 말을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반복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장차올 그 씨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또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왕위가 이 공간적인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성령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짓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때가 왔음을 이제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에는 복음의 약속을, 그리고 3절에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복음이 나타낼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모두 13편입니다. 그 13편에 사용된 복음, 바울은 항상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것이 어떤 복음인지 항상 확실하게 말한 다음에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로마 땅에 잘 알려진 유명한 복음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터키 지방의 프리에네라는 곳에 주전 9세기에 새겨진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비문의 내용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이 기록하는 아우구스토에 대한 비문이었습니다. BC 9세기가 아니고 BC 9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 5년 전에 이 비문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 14년까지 그는 황제로 군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구스토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신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구스토가 태어났던 그 탄생기를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아구스토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리의 그 비석에 새겨진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구스토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에 그 혼돈에 가득했던 그 유럽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로마 주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렸다는 것을 칭송하고 있는 비문입니다. 그가 가져온 평화는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차를 들이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시끄럽게 구는 자들은 무조건 입을 닫겠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은 과정없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건널 해적들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는 정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강도와 도적들도 로마 군대로 보내어지고 또 다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에그나티아대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는 압제당하는 민족이나 그 식민지 속국에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의 황제는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황제입니다. 네로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로마의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완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한 그런 로마의 성공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지위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맥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뒤틀어서
재물을 갈취해도 좋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치관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끊임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이 용서의 개념은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개념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응징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바로 로마의 가치관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원수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에는 관심이 있어도, 정작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불을 쌓고 힘을 쌓고 권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 힘이 놀리는 정글과 같은 그 법칙만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은혜는 155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만 은혜가 100회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 24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전반에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도되게 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종사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종사한 그곳에 그런 부름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업가로 살든 정치가로 살든 내가 일용직 노동자로 살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그 인식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않으면 나의 받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은혜는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의 공덕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거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시고자 하는 이가 주실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함으로써 이 땅에서 이 소명을 감당하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그의 사도직을 항상 동일시하고 그것을 연결시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각자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 은혜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목사에게나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에게만 은혜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온 본문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의역이 되어 있어서 말을 분명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원문에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은 이 5절을 직역해보면 믿음의 순종을 이방인 중에 가져오려 하는 것이 나의 사도직의 목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직을 받은 이 바울의 소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이방인들과 하여금 순종의 믿음을 갖게끔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또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네, 또 나를 구원하셨다네, 이게 내가 이해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동의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인 동의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음은 단순한
느낌을 진하게 받는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을 막 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왠지 모르게 웅크하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저녁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또 눈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감정,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단순한 그 의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지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느껴지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버물려질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혹은 감정적으로 믿는 지적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 의지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설교?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그 많은 성경의 가르침?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 난다 할 때 이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치 우리가 헌법의 1장, 1조를 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헌법과도 같은 그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쉐마의 말씀이십니다. 이 쉐마 오 이스라엘 이라 할 때 이 쉐마 이것이 바로 듣다라는 히브리어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 곧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은 반드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놓일 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그냥 말로 그치는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로마의 복음에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일찍이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방인의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 혼돈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치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슬픔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한 뼘의 온기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살아내는 순전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angel Gabriel from heaven came. His wings as drifted snow, his eyes as flame. Oh, hail, said he, the blessed Mother Mary, most highly favored highly lady, favored Gloria. foreknown a blessed mother thou shalt be, all generations laud and honor thee. Thy son shall be Emmanuel, thy seers foretold. Most highly favored Highly lady,